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미쳐야 미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선 지식인들의 내면 읽기라는 내용을 가지고 쓴 책인데요. 이 책 안에서 불광불급, 미칠 정도로 열심히 해야만 끝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 대충대충 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그래서 미쳤다라는 말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 섬기고 따르고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과 교훈으로도 가르치셨지만 삶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것에 집중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에 대하여 보여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큰 파도와 같은 환난 속에서도 어떤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바라볼 것인가? 폭풍과 같은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법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법, 그것에 대하여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주를 위해 우리의 인생을 걸고 있는지, 온전하여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두고 있는지, 어떤 분은 온 마음과 정신이 골프에, 어떤 분은 돈을 모으고 그 쌓여가는 통장에 자기의 전부를 두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미쳐야 할 것, 우리의 마음도 관심도 다 두어야 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내 삶을 집중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며 영원한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방법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오늘 35절에 보면 날이 저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뜨거워진 산에서 갈릴리 호수로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대류현상으로 큰 바람이 일어나 파도가 불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 예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이 폭풍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었지만, 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상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일생토록 갈릴리 어부로 일했던 베드로와 요한들, 그들은 자신 있게 그 길을 떠났지만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 미친 바람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된, 난파당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큰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가장 늦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38절에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냐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원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일들을 하셨습니다. 어떤 폭풍과 바람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기에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가장 늦게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그리스도가 되신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며, 따라서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도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 예수님께 미쳐있는 삶을 원하고 바라고, 그것이 제자들에게 가장 안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백성들에게 재판받았던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돌덩어리들, 자신을 아프게 하고 자신을 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들, 그리고 둘러싸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날아오는 돌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신을 욕하며 돌을 던지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만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혹은 아니면 어쩌다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삶에 바람이 불어올 때, 파도가 칠 때, 여러분, 어떤 환난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이 있음을 기억하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 파도가 칠 때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며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며 죄인된 나,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집중하여 삶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쳐다볼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내 눈이 세상이 주는 잠시간의 인생 역전 드라마를 바라보고 있다면 영원한 생명과 안식 그리고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십시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복종할 때,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될 때 세상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이 미치게 하는 복음의 사람, 우리에게 있는 가장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 뒤편 고물에서 일어나 제자들 앞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그치고 아주 잔잔하더라. 이때가 날이 저물어 곧 바람이 불어 파도가 심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일평생토록 경험했던 갈릴리에서 이 시대에 폭풍이 불어오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자연도 예수님 앞에 순종하여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의 평생 경험을 한 번에 바꾸신 능력,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가 되심을.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고 예수께 집중하라라고 얘기할 때 제자들은 그가 누이에라고 되묻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면 창조주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창조주, 구원자, 세상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가능한 일들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큰 인생의 파도 가운데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심으로 파도가, 바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일평생토록 자기 경험만 의지하다가 기적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쳐야 한다. 예수님께 미쳐야 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자신만 바라보다가 우리가 잃어버린 이름, 내 자신의 욕심만, 세상의 사람들만 바라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의심과 불신으로 기도하지 않으므로 바다가 잔잔해지는 기적, 진정한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십시오. 성전 미문에서 장애인을 고쳐주고 날 때부터 아무런 소망 없던 이에게 소망을 준 베드로, 그는 여러분 어떤 것을 가졌습니까? 금과 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할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께 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구하고 있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큰 파도 앞에 허둥지둥대며 큰 바람 앞에 어떻게 할까 근심하며 예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큰 파도가 몰려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2000년 전에만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라 오늘 여기도 나타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파도와 폭풍은 잔잔해집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부름을 통해 삶의 폭풍이 잠잠해지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금과 은이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간구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폭풍과 바람 속에서 큰 아픔을 겪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체험하며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어디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폭풍과 바람 속에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립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인생의 큰 폭풍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다른 이들을 위하여 돕고 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폭풍과 바람 속에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진정한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체험하는 예수의 이름의 기적, 그 기적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열방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교회 선거 있습니다. 예배처소 결정해야 됩니다. 사람의 방법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담대히 이 일들 이뤄갈 수 있도록, 또 귀한 일꾼 뽑아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온 마음 다해 함께 기도합니다.